오랫동안 찬양팀이 없던 차에 이렇게 중창단, 작은 규모이지만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연습을 거듭할수록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릴 수 있는 우리 중창단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새로운 노래로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찬양팀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고난에 관하여 말씀을 나눴고,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주시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고난에 관하여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요. 먼저 그림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어릴 때 피카소의 인물화를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중학교 가서야 이 인물화가 입체파 풍의 그림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입체파라는 이야기를 개념을 처음 알게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이 그림에 관심이 많아서 피카소에 관한 책들을 많이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그러던 중에 어떤 선생님이 글로 가르쳐준 피카소의 인물화를 보는 법을 배웠는데요. 먼저 여러분들 왼편에 보시면 사진 한 장이 보일 겁니다. 자, 저 사진은 여러분을 정면으로 똑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진의 반쪽을 찢어냈어요. 그래서 남은 게 저 사진입니다. 저 인물이 여러분들을 똑바로 지켜보는, 주시하는 얼굴이 보이나요? 그리고 그 얼굴은 찢어져서 반은 가려져 있습니다. 저 인물은 여러분을 똑바로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 사람의 옆모습은 어떨까 궁금해서 저 사람의 옆모습을 옆에서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저 사진을 옆에서 한번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겠어요? 높은 코, 그리고 빨간 앵두 같은 입술. 네, 저 사람이 옆모습이 보이나요? 네, 이제는 저 사람이 옆모습을 보시면 옆모습이 보일 겁니다. 자, 이 그림 한 장은 피카소가 사람을 앞에서 정면으로 볼 때, 그리고 사람을 옆면에서 볼 때, 이 두 그림을 한 장에다가 모두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알지 못할 때는 저 왼쪽 그림을 보면 아주 괴상한 사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피카소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화면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면들을 함께 담아보면 어떨까? 사람의 모습만 담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표정, 사랑의 감정도 때때로 여러 가지인데, 기쁠 때 있고 슬플 때 있고 고통스러울 때 있고 또 즐거울 때 있는데, 이런 모든 면면들을 한 화폭에 담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저렇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피카소의 이 설명을 듣고 수많은 미술평론가들은 깜짝 놀랐고, 그리고 저 그림을 보면 볼수록 정말 창의적이고 참 진귀하다 해서 그 피카소의 작품들은 날이 갈수록 그 값이 높아졌죠. 자, 제가 피카소의 인물화 보는 법을 가르쳐 주고 나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더 잘 보이기 시작합니까? 네. 다른 그림도 보시면 사람의 여러 면면들을 그냥 한 얼굴에 조합해 놓아서 처음에는 괴상하게 보였으나, 그러나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여러 각도의 모양들이 입체적으로 다시 보이는 그런 재미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피카소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린 인물화의 전체 모습이 일그러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삶의 한 조각, 한 단면을 보면 틀림없이 일그러져 있거나 슬퍼하거나 우는 장면들이 있다. 우리가 여러 상황들에 우리의 여러 모양들을 각각의 시선들을 한 화폭에 담으면 그 한 장의 그림을 통해서 사람의 여러 다양한 면면들, 사람 삶의 여러 다양한 모습들을 함께 볼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고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제일 먼저 욥기를 빼놓지 않고 이야기해야겠죠. 욥기에 나타난 욥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그가 정말 끝까지 의로운지 시험해보고자 하는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이해할 수 없는 뜻밖의 의문의 고난을 당하게 되지요. 아마 우리 삶의 여러 토막들을 떼어놓고 보면 우리도 욥처럼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때를 만나실 수도 있었겠습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 고난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을 예외 없이 다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실까라는 질문에 매우 중요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신학적인 해석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이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왜 죽을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짓고 사는 죄인들이기에 우리는 그 죄의 값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감당하고 그리고 그 결과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그 죄의 값인 사망 가운데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인간 세계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들로 내려와서 적용을 해보면 이해가 갑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있을까요? 왜 거기서 차가운 바다에서 잠을 자야 하겠습니까? 그들은 저마다 나름대로 이 사회나 다른 사람에게 해악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그들이 마땅히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 게 우리 사회의 법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 보면 나는 큰 죄가 없지만 어떤 아주 고약한 어떤 인간 때문에 죄를 저지른 인간 때문에 느닷없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도 벌어지죠. 그 사람의 죄에 마땅하게 그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왜 그때 이 인간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때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돌프 폰 히틀러는 자살을 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벌인 그 참혹한 전쟁에서 지니까 사로잡히게 되면 재판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그는 권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가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극악무도했던 것인지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자살한 것에 대해서 아무도 동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왜 이 인간 한 사람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동안에 5천만 명이라는 사람의 목숨을 잃어야만 했을까요? 왜 수억의 사람들이 그 전쟁에 몸서리치며 고통당해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들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이 틀림없이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가을에 대한민국에 구제역이 돌았어요. 이 구제역이 돌아서 기르고 있는 소나 돼지가 감염이 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그 소 한 마리, 돼지 한 마리가 죽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동네에서 한 마리 소에서 구제역 발견되면 정부는 그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소와 돼지들을 한꺼번에 다 땅에 묻어버립니다. 살아있는 채 다 묻어서 죽임을 당하게 하죠. 이건 우리 시대에 살아있는 비유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그 죄의 값을 죽음으로 치를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숙명을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구제역으로 인하여 한 마리의 감염으로 인하여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소와 돼지를 한꺼번에 다 땅에 묻어 없애버려야 하는 이 현실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다음으로 두 번째 신학적인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이 분의 이야기를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하나님의 열 손가락이라는 책으로 번역됐고요. 그리고 원래 책의 제목은 폴 브랜드 평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고난받는 걸 싫어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우리가 맛보게 될 이 어려움이 없다면,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명쾌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폴 브랜드 선교사님은 영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인도에서 평생 동안 나 환자들,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병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손발이 다 없어진 사람들, 얼굴의 일부가 함몰되거나 이 염증으로 다 썩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열심히 치료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계 최초로 모든 의사들이 깜짝 놀랄 만한 논문을 발표하게 됐는데, 이 한센병 환자들이 겪는 이 고통은, 이 질병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경험하고 느껴야 할 아픔, 고통, 통증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서 생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밤에 그 병원 병동에 이 환자들이 자고 있는데 쥐가 와서 아이의 발가락을 갉아먹어요. 그런데 이 한센병 환자들은 신경세포가 망가져서 발가락이 잘려나가도, 쥐가 물어뜯어 먹어도, 피가 철철 나도 아무런 고통을 못 느끼는 겁니다. 한센병 환자들의 발이 왜 다 그 모양이냐면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에 걸어다니면서 발이 찔려도 상처가 나도 치료하지 않기 때문에 골마서 문드러진다는 거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야말로 심각한 재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차원을 낮춰서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위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위가 아파야 됩니다. 그런데 고장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프지 않으면 내가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이 났으면 바로 고쳐야 되는데 통증이 없으니까, 아프지 않으니까 계속 위를 상하게 독한 음식도 먹고 마음껏 먹고, 그러다가 그 위에 암이 생겨서 그 암 때문에 죽게 된다는 거지. 우리 몸에 질병이 생기면 마땅히 아파야만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통증을 느낄 수 있어야 바로바로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 중에 가장 위험한 부분이 간인데요. 간은 웬만해서 통증을 병이 심각해질 때까지 아무런 증상도 없이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병이 났으면 바로바로 고쳐야 되는데 아프지 않으니까 모른 채 병을 가지고 그 병이 점점 더 악화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이라는 겁니다. 폴 브랜드 박사의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새로운 신학적인 해석이 있는데, 그 해석은 바로 고난은 신비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 폴 브랜드 박사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의과대학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리에서 어떤 누가 심한 홍역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때 폴은 학생들에게 그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기억을 일깨워줬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홍역에 걸려 죽어가는 환자가 하나 있는데 병원에서 예전에 홍역을 앓았던 적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피를 나누어 주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홍역을 한번 겪어서 알아서 완치된 사람은 그 몸에 홍역균이 들어와도 그 균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있습니다.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홍역을 감염이 돼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여기 있는 누구든지 간에 옛날에 홍역을 앓았다가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피를 수혈해서 그에게 나누어주면 그 사람에게 받은 그 면역력으로 홍역균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인도 저 오지에서 약도 제대로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면역력을 갖고 있는 그 피를 얻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죽게 되었으나,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영혼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 우리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요, 우리를 살게 하신 고난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폴 브랜드 박사의 질문처럼 만약에 우리에게 고통이 없다면, 그것을 느낄 수 없다면 우리는 쉽게 죽게 될 것이다. 이 질문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다면,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고난과 고통이 없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음을 입을 수 있겠냐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다시 고백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와 그 고난을 더 깊이 고백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렇게 깊게 묵상하고 또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난에 관하여 또 이런 거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질 들레즈는 고난은 생각하게 하는 장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때 드디어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로 두 가지 예를 갖고 왔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사진의 주인공은 1년 동안 감옥에를 다녀왔습니다. 그가 감옥에 간 이유는 어떤 누군가를 이제 고발을 했고 그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아서 감옥에 가게 됐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가 감옥에 가게 된 그 일들을 뭐 각각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분이 1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됐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이 감옥에 가기 전에 그림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감옥을 다녀온 후의 그림입니다. 감옥에 가가지고 그 어려운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 무지하게 많이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방에 있으니까 하루 종일 있는 그 시간 어쩔 줄 몰라서 반은 책을 읽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 틈틈이 운동을 해서 몸이 저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감옥에 가기 전에 이 사람에 대한 별명이 깔때기였어요. 그 깔때기가 뭐냐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다 결론은 다 자기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우습기도 하지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모든 얘기를 다 자기한테 끌어와서 다 자기 자랑으로 끝나니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제정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많았죠. 그런데 감옥에 다녀온 후에 이 사람이 변했습니다.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그런 언행이 많이 줄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이 방송인, 정치평론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되는 이 고난이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생각하게 하는 장치였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여전히 그냥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분의 인터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를 졸업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를 차례로 싹 한 번에 다 합격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한 번 고시에 붙기도 힘든데 자기의 지식과 그리고 능력을 충분히 자랑하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여러 차례 떨어지지 않고 국회의원에 당선이 돼서 유명한 정치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를 했었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대통령으로 뽑아줄 거라고 믿었던 그의 꿈은 좌절됐습니다. 대통령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간이 25년이 지났습니다. 80이 넘은 이 노 정치인이 최근에 인터뷰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20년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너무 오만했다는 겁니다.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만 같았더라는 겁니다. 그랬던 자기를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실패한 이후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관심 주지 않고 아무도 존경하지 않고 아무도 우러러보지 않는 그 수많은 시간들을 거치면서 나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한 일개의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지. 그가 겪어야 했던 이 고난과 어려움은 그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들레지의 말처럼 그가 겪은 고난은 그를 생각하게 만드는 장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나눈 이유가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이 일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더 깊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어떤 식비가 있는지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내 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성경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대속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 주께서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 주께서 찢김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회복된,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 놀라운 신비가 그 십자가의 고난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생각하게 만들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맞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 진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